다 함께 찬송가 445장 찬송하시면서 이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리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6장 박수하며 찬송하겠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네.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43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네 번째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황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금요일 아침 새벽 예배 시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지키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온전히 보존해 주시고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날마다 주 안에서 평안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괴롭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특히 성경에 괴롭다라고 하는 단어가 3번이나 강조됩니다. 이 괴롭다라고 하는 것은 피곤하다, 수고하다, 힘들다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지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하는 일을 보시면 하나님도 우리를 바라보며 지칠 때가 있고 도무지 우리가 말을 듣지 않으니 우리를 향해 피곤함을 느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수고하는 사람, 저는 3사람을 꼽는다면 농부, 어부, 광부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들을 비유로 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일들을 우리에게 행하시는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농부이십니다.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씨를 뿌려주시고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농부가 괴로울 때가 언제일까요? 열매를 맺지 못할 때입니다. 그 괴로움은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신앙에 뿌리가 없고 열매가 없음을 보시고 또 꽃을 피우지 못함을 보실 때 가장 안타까워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괴로워하신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은 어부이십니다. 우리의 영혼에 그물을 쳐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끌어주시고 건져주시고 잃어버린 영혼을 낚아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어부가 언제 괴로울까요? 아무것도 걷어 올리지 못할 때 괴로워합니다. 아무것도 잡지 못할 때, 빈 그물을 바라볼 때 괴로워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건져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우리의 영혼 구원을 얻지 못할 때 하나님은 가장 안타까워하십니다. 하나님은 괴로워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광부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가능성을 끌어내시고 발견해내시고 잠재력과 무궁한 능력을 발견해 주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광부가 언제 괴로울까요? 아무리 캐도 좋은 것이 없을 때 괴로워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마음속에 죄악이 가득하고 선한 것이 하나도 없을 때 안타까워하시고 괴로워하십니다. 오늘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괴롭다라고 하는 표현이 많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거듭 괴롭다라고 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2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 하나님은 괴로워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버러지 같은 야곱 세상을 속이며 세상의 것을 빼앗고 이기적인 마음으로 살아갔던 그 야곱을 붙잡아 하나님은 새 이름으로 이스라엘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새 이름을 붙여주셨습니다. 그 새 이름을 주실 때에 그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야곱이 오늘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 그 야곱이 그 이스라엘이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부르짖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것을 영적으로 살펴본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세상에 수많은 우상을 섬기고 미혹되어서 하나님을 멀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사랑해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부르시고 찾아와 주셨고 우리를 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어 구원해 주셨기에 오늘 우리는 주님께로 나아가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부르짖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괴롭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우리가 세상의 것을 사랑하고 섬기고 예배하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에베소 교회가 그 사랑을 어디서부터 식었는지를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잊어버린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잊어버린 교회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감사하며 기뻐해야 합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나를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신 것을 늘 기억하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전의 야곱처럼 내 만족과 내 기쁨을 위해 경쟁하고 남의 것을 가로채려고만 합니다. 목마름을 해결해주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하고 공허한 마음을 해결해주는 쇼핑과 결핍의 요소를 먹는 것으로 채우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야곱은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 사랑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쏟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처음 행위를 회복하고 다시금 주께로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바로 십자가 은혜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하사 모든 대가를 다 지불하시고 우리의 죄값을 청산해 주신 그 주님의 사랑, 그 은혜를 우리는 회복할 때 우리는 주님을 다시금 뜨겁게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축구 선수 가운데 김민재라고 하는 선수는 이탈리아 나폴리에서 뛰었던 1년간 수많은 인기와 부와 명예를 거머쥐게 되었습니다. 그 선수의 몸값은 3배, 4배 이상으로 천정부지로 뛰게 되었습니다. 워낙 뛰어난 선수이기 때문에 다른 팀에서 그를 데려가려면 무려 600억을 지불해야 한다고 합니다. 한 사람의 몸값이 600억인 것은 정말 엄청난 것입니다. 이것을 지불하면 협상 없이도 그냥 데려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전문 용어로 바이 아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인간은 어떠한 유명한 에이전트가 우리의 몸값을 측정한다 하여도 우리 영혼은 그 값을 매길 수가 없고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 귀한 우리가 죄로 인하여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살리기 위해, 우리를 건지기 위해, 우리를 데려가기 위해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의 몸값으로 제시하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 아래에서 건지셨습니다. 아무 공로 없는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행실과 노력 없이도 어찌 우리가 이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까? 죄 용서 받을 수 없는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면서까지 우리를 건지시고 바이아웃으로 예수님을 지불하시면서까지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모욕을 당하시고 매를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지불하신 또 그 죄값을 치르신 그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그 어마어마한 사랑을 우리가 제대로 알기만 해도 우리는 주님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주님께 깨달은 탕자가 제 발로 다시 돌아오게 한 것도 다름 아닌 자신을 향하여 끊임없이 베풀어진 그 끈질긴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 사랑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애써서 억지로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그렇게 쉽게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은 그렇게 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내가 받은 사랑에 감사하고 기뻐하면 우리는 저절로 나에게 사랑을 주시는 그 사람을 찾아가게 되고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 우리를 위해 한꺼번에 예수님을 대가로 지불하신 그 사랑을 기억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여전히 깨닫지 못하면 날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늘어가는 죄의 짐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괴로워하신다라고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24절입니다.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짐을 가지고 주님을 찾기를 오늘도 원하십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알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기뻐하는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그 사랑을 회복하고 그 사랑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 마음이 회복될 때에 주께로 나아가게 되고
우리 발걸음이 주를 향하여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괴롭다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오늘 23절의 말씀입니다.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본문 23절에 번제의 양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화다한 죄를 지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나 양 그리고 비둘기를 제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강요하거나 강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기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죄의 용서를 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제의 양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멀리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것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내가 행하는 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즐겨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향기나는 향품과 유향과 값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순종의 제사를 드리는 마음으로 내 몸과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나와 예배할 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씻어주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시는 분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을 힘들어하고 예배 드리러 나오는 것을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배는 그저 아침 조회하듯이 모여서 인원 파악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는 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고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에 우리는 주님 앞에 더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의 말씀을 구석구석 살펴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도 복을 주시기 위함이고 우리를 광야를 걷게 하신 것도 다 복을 주시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수고한 일에 복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천대 만대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흘러가게 하여 주십니다. 또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영혼 구원의 문제, 천국에 가야 하는 그 중대한 문제, 자녀의 문제, 관계의 문제, 우리가 하루하루 어떻게 이 문제들을 내려놓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막막함 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 가운데 불러주셔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답답함 속에 답을 주시고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를 제공해 주십니다. 또 상처 입은 자들에게는 위로를 더해 주십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즐거이 나올 때 하나님은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한강에 살던 개구리가 어느 날 풍덩하고 우물 안에 빠졌습니다. 그때 우물 안에 있는 개구리들이 한강에서 넘어온 그 개구리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어디서 왔니? 응, 강가에서 왔어. 한강? 그게 어디니? 그 강이 얼마나 크니? 우물 안에 개구리들이 한강에서 넘어온 그 개구리에게 한강이 얼마나 큰지, 한강이 얼마나 깊은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좁은 곳에서는 아무리 설명을 해도 우물 안 개구리들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한강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깊은지 그들은 가늠이 되지 않았습니다. 강가에서 놀라온 그 개구리는 우물 안의 개구리를 바라보며 괴로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좁은 곳에서는 아무리 설명을 해주어도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예배 자리로 부르셔서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깊은지,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은 그저 집에서 방구석에서 온 우주를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책 한 권으로도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면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서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지혜 없음을 괴로워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은 것을 보시며 괴로워하십니다. 우리가 부지런히 주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부지런히 우리에게 복을 실어 날아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은혜와 사랑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풍성한 은혜를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스라엘을 바라보며 괴로워하시는 하나님,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달아도 깨닫지 못하는 저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답답하게 하시고 안타까워하심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은혜, 십자가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말로 다할 수 없는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신 예수님을 통하여 그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다시금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자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여 새롭게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아름다운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하여 하나님 나라의 귀한 주역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